오늘 우리 성경 말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을 같이 보십시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우리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6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구약성경 950페이지쯤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쯤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통찰과 또 자기 삶에 대한 고백,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우리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또 잘 살펴서 또 묵상을 하면 우리 삶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그 깊은 통찰을 도리고에 빌려서 우리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보시면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왜 인생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결코 손에 부여잡지 못하는 그런 바람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부터 10절의 쭉 내용에 보면 참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단 몇 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내가 마음에 내 눈에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것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하는 것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하지만 자신도 술을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인간들이 기쁨이다, 향락이다, 쾌락이다 하는 그런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을 솔로몬이 끝내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2장에 보시면은 인생이 왜 헛되고 헛된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몇 가지를 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써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재산을 축적했는데 이것을 이제 결국 죽을 때는 누구에겐가 자식에게든 누구에겐가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그 물려받을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려받은 자에게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21절에도 보시면 참 이 세상을 곰곰이 지켜보니까 애쓰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땀을 흘린 그 결과에 대해서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를 쓴 사람이 반드시 그 애쓴 결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살펴보면 그러한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헛되다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깊은 자기 경험과 인생에 대한 통찰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솔로몬의 그런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2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든 인생에 대한 통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물론 뭐 당시에 많은 책이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책을 통해 독서를 했을 것이고, 또 깊은 인생에 대한 사색, 그런 깊은 어떤 그런 사색을 생각을 통하여서 이 삶에 대한 통찰을 가졌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동양에서도 보면 경물치지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이 가까이서 이렇게 경물, 그 어떤 만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할 때 치지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지식을 얻는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솔로몬 역시 그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 속에서 이 통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그에게 주신 영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솔로몬의 깊은 인생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 속에서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길 수 있다.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써서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들이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치를 솔로몬이 발견했는가 하면, 그 악한 사람들도 어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애써서 모아둔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깊이 통찰한 결과의 한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곰곰이 통찰해 보니까, 깊이 돌아가는 이치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니까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그 악한 사람들도 재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재물을 축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축적한 그 재물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적한, 악인들이 축적한 재물이 그에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잠언서에도 이런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잠언서가 또 지혜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 속에서도 세상 이치 가운데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악인들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모은 축적된 재물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제가 또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질이 참으로 위험한 것이란 것은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빨아들여뜨리는 그 원인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만하게 뿌리가 물질, 돈에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자체가 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물질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어서 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될 때 하나님을 등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도 그렇게 물질을 모으는데 결국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2장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보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이런 심판에 대한 선포를 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색에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절대 진리로서 참 이치로서 이 깨우쳐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심판, 멸망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22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22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대표적으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범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는 말이 결국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책임져 주지 아니므로 멸망했다,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들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자들을 책임져 줄 때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에서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 책임져 줘야 될 자들을 책임져 줄 때 형통케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런 객과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을 책임져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22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 물질을 움켜쥐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결핍과 부족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 죄인들의 강박관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이 있음을 언제나 확신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은 죄인들의 그런 강박관념인 것이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원에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이겨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문제인 것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물질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악한 자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그 물질이 이동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이 세상의 이치에서 깨우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솔로몬이 통찰을 가지고 깨우친 삶의 이치를 저 여러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이 만물이 움직이는 이치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구나. 원리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물질을, 아무리 약한 자들이 자기의 탐욕으로 물질을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참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참 뒤흔드는데, 정확한 이 솔로몬의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 물질을 마음대로 있게도 없게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물질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 인생에 대한 통찰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의 그 통찰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만물의 이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 땅에 세워주셔서 마지막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나라로 이끌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주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원장, 우리 선교사님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